귀한 형제들 오늘 같이 모여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삶의 깊고 깊은 언저리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자 하오니 이만 우리 모두가 다 평안과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맛보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짜 이제 이런 자리를 좀 만들어서 좀 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어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월요일 모든 일정을 다 그냥 취소하고 행복하고 어려운 얘기는 서로 할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니까 또 아주 깊은 성경도 배우고 또 하겠지만 이제 저는 저게 글씨를 써놨습니다만 성경과 함께하는 밤의 산책 그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산보하듯이 생각에는 기왕 밤에 산책했으니까 조금 분위기 바가면서 밤에 공부하다가 나가자고 밖에 운동장에 빙 하면 손잡고 산보도 하고 당장 넘어갈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지? 네. 그러니까 교도소 사상 없는 짓을 한번 해보자고 찬양도 하고 별빛 쏟아지는 그 밤에 창살이 없는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보안과장이 눈을 부릅뜨고 덤벼 들겠지만은 그냥 꼬셔야지. 절대 그건 내 책임지겠다고. 이제 성경은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성경이 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인데 오늘부터 저하고 매주 월요일 날마다 체계적으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는 또 할 역량도 못 되고 또 해봤자 별로 재미가 없어요. 또 다 알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좀 언저리 가보지 못한 어떤 황무지 같은 곳 아무도 아직 손대보지 아니하고 발디디지 않았던 미개척지를 한번 찾아가서 거기서 평신도 입장에서 우리가 초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잘 아는 분은 또 더 좋겠지만 아삼아삼하고 아직까지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뭔가 그냥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인가? 믿음의 정의가 굉장히 좀 아주 다양해요. 아주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전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형성이 주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믿어지다가도 의심스럽고 이게 정말 맞나 하다가도 또 믿어야겠고 이런 이제 갈등 기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의지적으로 억지로도 믿는 척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정리도 아마 같이 산책하면서 오늘은 앉아서 산책이고 또 산책하면서 편안하게 하나하나 문득하는 기본의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싶었어요. 성경은 많이 읽어야 돼. 자, 어쨌든 성경은 읽지 않으면 안 돼. 제일 1차적인 이야기는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일단 많이 읽어야 돼. 이게 제일 큰 관건이더라고요. 이게 안 하고는 딴 거 아무리 해봤자 아주 부분적으로는 좀 이렇게 구절 배우고 요절 적용하고 하겠지만은 성경은 잘 읽어야 돼. 어느 만큼 읽을 것인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돼. 좀 어렵지만은 내가 원래 67세니까 난 67권을 읽어야 돼. 나 아직까지 못 읽었어요. 읽어야 될 목표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나이만큼은 성경을 통독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 성경 이거 경전인데 뭘 읽으면 좋겠지만은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또 누구보다도 믿음의 세계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알다시피 한때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 밑바닥에서 청송가모소라는 최악의 구름텅이에서 죄 수용자들과 함께 막 붙어 싸웠던
정말 교도관이지만 말만 교도관이지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서 그들과 악다구니하고 목숨 걸고 싸우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증오와 미움과 분노로 부딪혀오던 그 가운데 어느 날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에 눈을 떴어요. 믿음을 뜨고 성경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성경을 알고 얼마나 읽게 만드시는지 내가 뭐 좋아서 읽은 게 아니에요. 잠을 못 자도록 몰아붙이면서 성령께서 읽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밤 새벽 2시까지 성경 읽다가 자야죠. 졸리니까. 근데 자려고 불 끄고 누우면 그 잠이 금방 드는 게 아니고 한 5분 내지 10분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시간에라도 좀 읽었으면 더 많이 읽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예 큰 양털 베개를 이제 구해가지고 엎드려서 성경을 읽어요. 읽다가 졸려. 그러면 꾹꾹 또 눈 뜨고 또 읽어.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잠에 이제 이기지 못하면 그대로 처박혀 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잠자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이 지락된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게 하시고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좀 그런 믿음의 체험을 한 분들은 내 말을 알 거예요. 어느 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일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권하여 밀어붙이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아직 실생이 안 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살면서도 그 내 의지로 내가 생각대로 내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행해. 성령님은 늘 우리 따라오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해. 육이 영보다 더 강해. 성령보다. 육신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느 때쯤 되면은 믿음의 세계에서 이제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인 부분 안에서 어떤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이제 빠져나가고 드디어 영의 소욕이 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후동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육이 강하기 때문에 영이 약해.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은 늘 내가 뭐 천사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닌 이상 인생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화도 나고 막 그냥 열도 받고 막 그러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육이 강해. 그럼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나 또 깨닫고 마음을 추스리고 묵상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고 하면은 또 이제 어느 때쯤 되면 또 균형을 또 다시 반전시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내 속에서 강하게 느껴져.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내 느낌이랄까, 내 느낌이 이제 낫겠다. 너무 영적인 얘기하면은 좀 멀리 가니까. 우리가 그런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입니다. 개별적인 지식은 좋아요. 그러나 성경도 물론이고 모든 세상의 지식은 지식으로 가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좀 안답고 남보다 좀 뛰어났다고 남보다 좀 낫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흐름, 하나의 강을 따라가는 흐름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산책길을 가면서 많은 이야기들 해줄 거예요. 굳이 성경 몇 절, 몇 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런 것들을 알면서 눈을 좀 넓게 떠서 그 다음부터 나머지는 목사님들에게 배우고 본인 성경 공부하고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구축해가고 흐름 하나의 일종의 대하드라마 성경에 한번 따라합시다. 대하드라마
대하다 말아 드라마를 한번 따라가면서 흐름을 보면 돼. 왜 성경은 항상 이제 나와 같이 공부라든 이야기든 뭐라든 간에 성경은 항상 언제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졌을까가 늘 머리에 담아있어요. 그게 없으면요 그냥 막 가버린 거예요. 그냥 현재 오늘 21세기 사는 2017년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안교도소에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을 기준으로 여기 앉은 여러분과 나 중심이 나고 시간은 2017년 5월 29일 저녁 여기서 항상 여기서 중심에 성경을 타고 보니까 뭐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해. 그냥 막 싸그리 죽이라 그러고 짐승까지 다 죽이 그래야 되고 너무 잔인해 보여. 그러니까 뭔가 헷갈려. 이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얘기하면요 구원을 문제를 요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 구원 받는 게 바늘귀 통과하는 낙타보다도 구원이 어렵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된다. 만약에 왼쪽 팔이 범죄하면 오른쪽 왼쪽 팔을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오른쪽 눈을 파내버려라. 차라리 애꾸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갈래. 이런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 구원은 뭐 엄청.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너무 쉬워. 성경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지가 뭐 깡패든지 사람을 죽였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쉽잖아.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또 야고보서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째 행함이 없나? 행함 없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믿음이 헷갈려. 근데 로마서로 가보면요 행함 얘기하면 전부 다 나쁜 놈이다. 오직 믿음. 행함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상급의 문제이고 이 땅 살면서 징계받거나 안 그러면은 뭐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문제지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없다니까. 도대체 성경 안에서도 어떤 거는 행해야 되고 어떤 거는 행할 필요 없고 믿음으로 보고 또 어떤 거는 붙잡고 이러니까 결국은요 사람들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고 그냥 믿음으로 살고 그냥 착한 일 하고 그래 가자. 대충 이제 합의를 해버려. 자기 속에서 대충 이제 피해자 가해자 합의하듯이 합의하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재된 이상 우리가 믿음의 깊은 본질을 깨닫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교도소에 오시게 된 게 어제 우리 저 기초인성 어디 갔나? 기초인성 나왔네. 저 친구들이 얘기했지만은 참 복이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곳에 온 자체가 복이다. 다른 교도소에 가면은 어차피 직위는 깨지겠지. 똑같이 1초, 한 달, 1년 똑같이 깨거나 일반 구경 교도소에 가면은 아무리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도 환경이 잘 안 맞춰져요. 예? 교도관들 인상 쓰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통제하고 눈속여야 되고 또 방 안에서 생활하려 그러면은 어쨌든 또 편하게 살려 그러면은 교도관들하고 규정을 어기는 싸움을 해야 되고 눈속여야 되고 맨날 그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깊이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해. 그냥 매일매일 그냥 징역만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만기대로 나가든지 또 그렇게 이렇게 또 해주려고 그래도 못해. 왜냐면 눈치이니까. 그 큰 교도소에서 밤에 수용자 100명 불러내가지고 선거문이나 또라이까지 아무도 호응 안 해줘요. 보안관부터 인상 쓰고 또 하고 싶어도 또 1년 있으면 또 인상금 대가 갚으려야 돼. 또 소장도 가고 부장도 가고 과장도 떠나고 또 새 사람 오고 또 계장 떠나고 계장 또 주인 바뀌고 늘 일 바뀌니까 꾸준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사랑의 마음,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한번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오래 가지를 못해. 여기는 딸락 하나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웃을 때 웃는데 예예예. 부드럽게 산책 안 하는데 왜 이상성도 그래요? 산책 안 이상성 안 그래요? 그래서 왜 이 얘기 하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죠, 그죠? 예. 개판치다가도 주여 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 엉망진으로 살다가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복음이에요, 그냥. 맞긴 맞는데 본질은 아니야. 맞기는 맞아요. 지금도 어떤 인간도 예수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 구원해줘. 난 봤어. 사형장에서 많이 봤어. 29명 사형수가 내 앞에서 죽었어요. 29명을 일일이 내 손잡고 기도해주고 유언도 들어주고 또 때로는 목에 걸린 밧줄도 풀어주고 또 안고 염도해주고 구슬하고 29명 중에 희한한 게 그렇게 개판치던 애들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범칙은 참 많이 해. 사형수가 담배 붙이고 제일 많이 해요. 어차피 죽을 테니까 건들도 안 해. 그러니까 범칙에, 그러니까 담배 범칙은 주범이 거의 사형수요. 누구? 예수제의 사형수. 예수 믿는 사형수. 왜?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행동 반경이 더 넓어. 막 구역장도 하고 외워댕기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아주 자유로우니까 담배 장사를 더 많이 해. 성경책 속에 칼로 딱 칸해가지고 담배값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은신처가 돼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간부회의 때마다 쥐기가 없다. 이 무슨 쥐기 예수제냐. 제가 마치 예수 팔아가지고 범칙을 하고 막 이렇죠, 그죠? 근데 얘들이 죽을 때 보면서 다른 거요. 예수 없는 사형수들은, 예, 솔직히 불신자 사형수들은 내가 지금까지 간증집은 많이 얘기하는데 13명은 기독교 신자였고 16명은 아니었어요. 근데 13명의 사람과 16명의 마지막 죽음이 하늘단차이. 하늘단차. 이 16명 중에는 아주 대도 세고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어. 조폭에 두목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우대 좋고 평상시에는 사형수지만 똑같은 사형수가 아니라 조폭도 짜고 직원도 한 번 손 못 대. 근데 이런 놈들이 마지막 죽음에 딱 들어올 때 하나같이 벌벌 떨고 막 그냥 막 오줌 싸고 뒤집어지고 절도하고 저주하고. 근데 예수 믿는 13명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 아니 이상하잖아. 뭐 겨우 성경 들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할렐루야 할 줄 알고 그 정도. 돌아서만 담배 피우고 범칙하고 또 성경도 나와 또 예배 나와. 근데 돌아서만 또 범칙하고 이런 애들이 누가 봐도 엉투를 했는데 마지막 죽음 앞에 딱 올 때 얼마나 단정하고 두려움 없이 자기 죄 다 자복하고 하나님 나라 하는 기쁨에 감사하다. 담당님 고맙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다 인사하고. 그러니까 나는 네가 알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불 틀림없던데 이거는 결론은 그런데 그러면 아무나 그러면 뭐 음악 살다가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겠네 라는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버리지 않고 품에 안아주시지. 그러나 이것 때문에 너가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마지막 주의 이름만 부르면 이건 아니에요. 왜냐? 본질만 알면 달라져. 오늘 2017년 5월 29일은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너무 쉬워. 누구든지 부를 수 있어. 누구든지.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바로 그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를 알고 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붙잡혀 앉았어. 왜?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붙잡혀가 사형선고를 받았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에베소 교인들과 그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성령에 감동되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마냥 자유로운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당시에 네로 임금 그 폭정 당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전부 사형이요. 죽었어. 불타 죽이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주고 사지를 절단시켜버리고 눈을 파내고 무시무시한 박해의 시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처참한 죽음을 각오해야만이 주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처럼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주여 이게 아니요. 지금은 세월이 좋아. 주의 은혜의 해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 자유로운 땅을 만들어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지만 지금 이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앉아서 주의 이름으로 앉아서 이렇게 자유로운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되어진 그 첫 출발은, 그 밑바닥은, 그 가장 중심은 죽음을 각오한 자,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건 자들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처절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핏자국이 되고 복음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이 행복과 자유의 밑거름이 되어서 흘러 2000년 세월을 두고 이제는 누구든지 이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 이름 불러서 자유를 얻는 이 엄청난 자유를 내일 할렐루야 노래하기는 좋지.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때마다 그 초창기에 이 이름이 불러졌던 그 당시 그 처참했던 죽음의 핏방울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준 믿음의 길고 긴 대하 드라마를 생각해야 돼요. 그쯤 돼야지 책임 있는 기독교인들, 안 그러면 아주 건방스러운 기독교인들. 이런 역사를 모르고 이 강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주어진 2017년도 이것만 가지고 주여 주여 까불고 놀면 아주 건방스럽고 싸가지 없는 기독교인,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기독교인, 용어도 먹는 기독교인, 자기밖에 모르는 기독교인,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좀만 오늘 이 산책을 통해서 눈을 떠서 이것만 그 깊이라도 2000년 그 세월, 그 길고 긴 세월, 그 처음부터 흘러왔던 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 수천만 명이 피 뿌려 주의 이름으로 숭배했던 그 죽음의 핏방울, 그 흐르는 피의 강 위에 여러분과 내가 앉아서 오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네. 얼마나 놀라워. 역사를 모르면 세계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난 가급적 여기 있을 동안에 역사를 읽었어요. 한국사도 읽고, 한국사가 어떻게 그 단파 싸움과 피하는 그 정난들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왔던가에 대한 한국의 역사는 물론이고, 더더욱더 세계 역사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역사를 모르면요, 진짜 옹졸한 사람. 역사. 할 수 있다면 뭐 책 많잖아. 옛날 고대 문명이 발성됐던 티그리스, 황하 문명, 겐지스 문명, 나일 문명,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 삶의 이야기를 다른 나라 외국 이야기라고 우습게 본다고 아니에요. 역사는요, 외국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는 늘 반복돼요. 역사는 늘 반복되고 역사 속에 굉장히 의미가 들어있어요. 프랑스가 어떻게 시민혁명을 거쳐서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고, 영국은 어떻게 영국, 프랑스 진짜 옛날에는 야만인도 그런 야만인이 아니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인간 이하의 야만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문명국가로 이루어져 왔는가? 이 역사를 봐야 돼. 역사 보면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할 필요 없어. 해야 돼.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성경 역사를 알아야 돼. 성경을 몇 장 몇 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길고 긴 흐름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예컨대 마태복음은 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은 왜 이렇게 쓰여졌고, 이걸 알아야 돼. 그걸 아는 이제 산책을 오늘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근데 걱정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올까 싶은 걱정인데, 오늘 재밌다고 저렇게 소문내지 말고 우리끼리
뭐 많이 나도 좋아요. 다 앉아 하지 뭐. 언제 뭐 이런 얘기 듣겠노.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산책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음량 하나? 요 앉아. 니도 요 와야지 뭐 내하고 얼굴 마주고 이야기가 되지. 사이드 앉아가지고 앉아. 나는 교회에 이렇게 강의를 가도 성가대에서 깔아내서 전부 끄집고 앉아 같이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자. 옆에서 이렇게 꼬라보면 뭐하거든. 여 얼굴 보면 내 여기지. 이제 오늘 이제 성경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총 이제 알다시피 66권의 성경이 신구약으로 또 달라져 있고 총 장수가 1189장입니다. 챕터 1장, 2장, 장수가 아니고 1장, 2장이 총 1189장이 굉장히 길고도 난해하고 자, 어떻게 보면 근데 읽다 보면 앞에 읽다 뒤에 그러면 뭐 이건지 모르고 다 잊어버려요. 또 읽어봤다 말대로 왔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는 바로가 수없이 튀나와. 바로가 100년 전에도 바로가 그 바로가 또 100년 전에 또 나오고 이는 바로는 불사종가 이런 것도 들고 블레셋은 왜 그래 많이 나오는 거야. 망했는데 또 나오고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또 야곱 때 했다가 또 더 뒤에 가서 이삭도 또 튀나오고 아비멜렉은 몇백 년을 사는 불사도고 그렇죠? 이런 게 막 압축돼가지고 이 건장을 이루고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의문은 나중에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나는 특별히 좀 성격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역사도 정사보다 야사를 좋아하고 성경도 보통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건드리는 그 뒤쪽의 이야기 전혀 엉뚱한 쪽에 발상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거기서 답을 얻어내고 이런 데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아주 복을 만난 거예요. 어때? 아멘이 센스네요. 왜냐하면 이 강의 물론 딴 데 가면 저보다 고급적인 단어는 강의를 많이 들을 때 그러나 고급을 떠나서 정말 가려운 데를 콕 찔러주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한 2, 3주 하고 나면은 질문 시간도 줄 테니까 되게 궁금했던 거 얘기하면은 내가 아는 것만 질문해야 돼. 모르는 거 하면 그냥 안 됐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산책을 해야 되는데 이 산책하려고 하면은 중간중간 어떻게 지점이 있어요. 지점이. 예컨대 어디 지리산을 가도 몇 킬로 가면은 무슨 암이 나오는데 거기서 우측으로 돌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고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약도가 되죠. 그리고 이 성경도 1189장 속에 약도가 있어요. 약도 4개의 지점이 있어. 4개의 지점만 알면은 참 쉽죠. 엄청 쉬워. 쉽죠 했는데 코미디한 표현을 내봤는데 참 쉽죠. 4개의 지점. 4개의 지점. 이거를 이제 단어래, 단어. 월. 4개의 단어가 성경을 1189장을 딱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딱 집어넣고 그때부터 성경 보면은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거야. 오늘은 첫날이니까 4개 키워드, 4개의 열쇠가 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머리에 담고 들어갑시다. 4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성경은 4개의 단어로 축을 이뤄요. 첫째 단어가 저도 어떤 게 좋아요. 안 적어도 뭐예요? 근데 첫째 단어는 창조입니다. 창조. 따라서 창조. 제2 단어가 성경이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첫 마디의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조가 탁 튀어나와요. 창조는 전혀 없었던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을 그 어두움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거기에서부터 많은 이제 유가 창조되는 창조의 신비로운 환희, 기쁨, 빛, 소망, 희망, 열정, 기타 등등 너무나 좋은 단어들이 전부 압축된 게 창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창조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섬세하게 만드시고, 예, 아담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갈비를 하나 빼내가지고 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약해요. 여자가 더 세요. 예, 창조 원리예요. 남자들은 만들어진 재질이 흙이에요. 여자들은 빼다고해요. 얼마나 악세인지 몰라. 섬세한 거 바닥바닥 악세. 아, 여자 못 이겨. 여자 이기려고 하면 죽어. 하와가, 아담이 어느 날 외박을 했어. 하와가 뺑 돌아버린 거예요. 아담 오자마자 렉살 잡고 니 어디 갔어? 어떤 년하고 바람 피웠냐고 막 하니까 이제 아담이 야 니하고 내하고 둘밖에 안 만들었는데 바람 피울 때 어딨냐? 아야 어디 외박할 리가 없어. 그러더만은 또 재워놓고 아담 옷을 뺏기되 뭘 해야 되더래. 그 뭘 해야 하니까 갈비 빼야 하는데 혹시 하나님 하나 더 빼가지고 한테 만들어놨는가 싶어. 그 뼈가 이상 없으니까 무혐의로 끝났다마는 어쨌든 창조된 이 기쁨과 온 우주에 관해 축제처럼 주어진 창조가 참 비참하게 돼요. 불과 창세기가 50장으로 끝나는 그 창세기 끝자락에 뭐가 나오냐 단어가 창세기는요, 이 아름다운 창조가 아담과 하와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반역, 먹지 말라는 걸 따먹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막 죽이고 썩고 막 엄청난 사악한 인간의 죄가 그 창세기 1장 창조 바로 그 다음부터 그냥 본물처럼 쏟아져가지고 창세기를 봤잖아요. 예? 온갖 추악한 소리가 다 나오고 물론 뭐 이유가 있겠지만 딸들과 아비가 통간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 그래서 대를 이어가야 되고 대를 잇기 위해서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죽음과 증오가 휘갈려 결국 창조는요 잘 살아나버린 거예요. 잘 살아나가지고 창세기 50장 끝나는 무렵에 뭐라고 되냐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 입관되었더라. 따라서 입관. 두 번째 단어가 입관. 관해라, 관해. 죽어서, 썩어서, 이제 죽은 목숨이 돼서 창조된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입관으로, 입관. 죽었어. 관 속에 들어갔어. 끝장이요. 비참하게. 성경은요, 이렇게 영광에서부터 비참한 입관까지 불과 창세기 50장으로 충분히 끝나고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입관이라는 이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죽음, 냄새나는 이 절망의 입관으로부터 이제 구약 성경이 흘러갑니다. 이제 예. 참 11개 상하 비참한 그 죽음과 살육 죄악의 구름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아오려고 안 돌아오고 그 선지자들의 외침 소리도 전혀 마다 않고 엉망진창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저지른 인간 역사가 구약 성경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듣기 싫다 이거지. 왜 우리 잘 사는데 자꾸 뭐 거룩하게 살아라고 스트레스 주냐. 좀 내 마음대로 살게 두지 왜 자꾸 규정을 갖다 대고 옐로우카드 갖다 드리느냐. 그러니까 계속 그런 반발과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 썩어 결국은 구약 성경이 끝난 말라기고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 4장을 보면요 무서워요. 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6절에 5절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저주. 세 번째 단어가 저주야, 저주. 이것도 보통 사람이 하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저주해버렸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겠다. 그런데 만약 이걸로 끝났다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우주가 제일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것은 가장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혹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만 한다면 이 저주가 어쩌면 비켜갈 수 있는 여지를 슬쩍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났습니다. 저주로 끝났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바로 한 장 만든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죠? 그죠? 한 장이 한 장. 한 장. 구약과 신약이 갈라져. 참 장수는 한 장인데 여러분들 그 한 장 사이에 430년이 들어있어요. 말라기에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하노라고 꽝 하고 역사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너희들하고 거래 안 하겠다. 거래 끝하고 팡 하고 막아버렸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었어. 선지자도 없고 이사야고 뭐고 없어. 아무도 없어. 캄캄한 지옥 같은 역사의 어두움이 430년 동안 뛰어가는 거예요. 그 한 장이 무서운 한 장 사이에는 400년 넘는 430년 430년 동안 저주가 계속되는 거야. 저주가. 그 저주 끝에 아까 살짝 숨겨놨던 그 어쩌면 if 만약에 그 조그마한 빛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져서 드디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400년이 넘는 바로 이제 한 장 넘어가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놈들아 하고 세례요한이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이 저주받은 이 인생들에게 비로소 한 장 사이에 복음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온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많은 역사가 드디어 신약성에서 숨가쁘게 그 긴 세월 동안 흘러왔던 창조된 인생들과 저 모든 대자연이 입관이라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냄새로 종결됐다가 그것이 더더욱 한 발짝 더 나아서 저주로 온 땅이 은근기가 되어 산다가 드디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흘러가는 그 모든 요한복음과 모든 역사 속에 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이어집니다. 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다 찾았어요? 몇 장이죠? 22장 마지막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드디어 네 번째 키워드가 은혜로 끝났어. 은혜. 따라합시다. 은혜. 이 은혜로 모든 걸 다 듣고 드려야지. 다 안아주고 다 용서. 은혜. 은혜 엄청 받은 사람이 하나 있네. 저 집을 물 떠나다가 살아난 사람. 일어서 봐. 다시는 주먹 안 쓰기로 약속했어요. 현재 만약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디로 간다고? 일로 가. 큰일 나 이제. 창피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마음 먹고 일어선 형제니까 박수를 한번 우리가 솔직히 그래가지고 잠시 못 참아 욱하고 튀어나가거든. 근데 이제는 안 할 거야 이제. 네. 다 징벌 먹이로 다 했어. 31일 21일 31일 근데 마지막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만약에 징벌 먹여서 딴 데로 보내버리면 일생을 두고 어쩌면 이번 기회에 제 양반이 새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그래 은혜는 그래 좋은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읽으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이 성경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출발된 그것이 내게도 마찬가지였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아 소망교도소에 왔더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눈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근데 그 창조가
조금만 방심하면 입관 되버려. 입관. 관에 들어가 불어. 뻔히 아니에요. 저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400년 동안 참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눈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딱 들어와서 믿음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마지막은 뭐로 끝난다고요? 은혜로 끝나거든요. 성경은요 아주 멋지게 조직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비상한 방법으로 모든 문법과 태까지 수동태, 능동태까지 섭리하시고 심지어 어법까지 다 섭리하셔서 때로는 의문문으로 때로는 명령문으로 때로는 서술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섬세하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담아놓은 엄청난 책이에요. 책. 이 책은 그냥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고 이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그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비록 글을 쓰지만 이것은 내가 쓰는 게 아니야. 신의, 그냥 쉽게 말해 신내림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성신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모여 수십 명의 저자들이 다 모여 기록 합쳐진 것이 성경이다. 그냥 무서운 책이에요. 그냥 쉽게 교회에서 보는 그냥 경전을 받다가 큰일 나요. 무서운 책. 오늘 첫 산책은 4개 키워드로 출발합니다. 따라서 창조, 입관, 저주, 은혜. 저 사이클이 이제 마지막 은혜라는 정점을 여러분에게 딱 찍어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바꾸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서 덮어주고 은혜로서 사랑하고 은혜로서 모성을 용납하고 은혜로 풀어나가는 여러분의 일생이 된다면 오늘 이 밤은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복습 잘해가지고 다음 주 만납시다. 좋으신 하나님, 대하드라마처럼 흘러가는 성경의 강 속에 오늘부터 우리 형제들이 텅벙 뛰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메말랐던 마음들 강물로 푹 적셔주시고 혹시 갈증났던 것들 깨끗한 강물 우리 목으로 넘기면서 다시 한번 갈증도 해소하고 움직이지 못하여 옥죄었던 우리 육체들도 강에서 마음껏 헤엄치면서 영과 육의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저녁 산책 시간을 꼭 섭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귀한 형제들 하나된 마음으로 오늘부터 이제 출발했사오니 이 걸음 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에도 우리를 지배하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은혜로 마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4가지 키워드가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